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어의 생명을 담아라, 언어의 생명을 담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어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의 역할을 했고, 또 신약에서는 언어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눈짓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눈을 찡긋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눈을 찡긋거린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할 때 이런 제스처를 하는데, 근심을 끼치는 눈짓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는 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듣는 자를 속이기 위하여 눈을 찡긋거리고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입이 미련한 자여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을 또 연결시키자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의인의 입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샘이라는 표현을 썼죠. 샘은 무언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샘솟듯 공급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눈을 찡긋거리고 남을 속인다는 것은 그 안에 온통 남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또 의인이 생명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생명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의 독은 자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내뱉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또 삼키면 나에게도 독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악인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그 안에 독이 가득 차서 그 독이 흘러나오는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겨있는 독이 흘러나와서 그 입에 머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언어를 보니까 그 언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그 영혼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담는지 주목하고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막 내어 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은 내 안에 생명샘의 물이 되어서 입을 열면 생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말하는 언어의 질이 어떤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생명의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남을 해하거나 내 인생을 또 파괴하는 독을 머금고 있는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정화하면 언어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온몸을 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의 혀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혀가 되면 내 인생을 살리는 혀가 되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한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1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니까 이 미움은 히브리어의 단수고 다툼을 일으켜도 여기서 다툼은 그냥 단수처럼 쓰여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킨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의 작은 미움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수많은 다툼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불똥이 내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에게 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미움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수많은 다툼들과 부정적인 열매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서 수많은 다툼들을 낳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수많은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사로이 여기는 미워하는 마음, 또 속상한 마음, 누군가를 또 어떤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각,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그때 소멸시키고 제거해야 우리가 다툼의 분쟁의 원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간과하고 미움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불꽃이 돼요.
그것이 나의 초가상관을 다 태우고 나의 모든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신뢰의 관계, 또 동역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작은 미움, 또 작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불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고 불태우는 불씨와 같은 독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그때 제거하시고 소멸하셔서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영어 성경에도 이것은 이 모든 허물을 복수로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단수예요. 근데 모든 허물들 하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 하나가 또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설명이에요.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었을 뿐인데, 그 허물이 모든 사람의 어떤 죄나 그 다음에 상처나 그 다음에 허물들을 덮고서 그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미움의 생각, 사랑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용납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허물을 얻는 사랑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안에서 생각의 불씨를 여러분 남을 살리는 불씨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관계를 깨트리는 다툼의 불씨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내는, 또 분열과 회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입술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입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늘. 자,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등에 채찍을 맞는다라는 것은 뭐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혜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의미고요. 14절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지혜를 입으로 갖는다, 또 지식을 간직한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13절 14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내 안에 입에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지혜로운 말인지 이게 지혜롭지 않은 말인지를 분별해서 항상 이 지혜가 입에 있으니까 필터가 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혜로운 말인가? 이게 지혜롭지 않은 말인가? 이게 생명의 언어를 담은 말인가? 아니면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말인가? 이걸 필터링을 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원수는 그 수도 관리하는 곳에서 수돗물이 공급될 때는 깨끗한 물이 공급돼요. 근데 오는 과정 속에서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물이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녹물이 섞인 물이 우리 가정에 공급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먹지 못하니 정수기로 한번 걸러주면 녹이 다 걸러져서 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려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또 마음이 착한 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물떡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입에 뭐가 있어야 돼? 지혜의 필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의 필터가 있어서 지혜를 입에 머금고 있고 지식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에서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할 때 3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이 말이 나나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이걸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 말의 씨가 심겨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의 내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언어에 생명을 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간구함을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입술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말을 잠재우시고 사랑의 언어로 이웃의 허물을 덮게 하옵소서. 분별 없는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담은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주의 말씀에 샘이 되어 듣는 이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에게 생명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